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예배 시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에 살면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사히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고 어떠한 그런 이 방해에도 저희들이 잘 이겨내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생님, 늘 너무나도 반가운 주일 아침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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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아멘. 4절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다같이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갑니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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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밤에 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며,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늘 곁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한 절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저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올무에 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이 참 복된 기쁨이고 참 감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밖에 없음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슴에 두 손 모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하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목소리 높여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내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직장이 또 가정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 나의 그러한 이 정말로 그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인,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요한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설 연휴를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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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상현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사랑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재미와 유혹, 쾌락을 쫓아 살았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만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부터 김포, 강화, 제주, 포항 등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치거나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코브라 골드 훈련을 위해 항해 중에 있는 부대와 제주 해상에서 침몰된 어선의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장병들의 안전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불철주야 부대와 부하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지휘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지휘관들이 부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미랄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을 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금전 문제, 직장에서의 고충, 타인과의 갈등 등 나약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에 직면하여 아파하는 가엾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원들의 예배를 돕는 신우의 교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단, 주일 예배와 성도들의 즐거운 교제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는 여전도회, 미래 세대의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 늘 힘쓰고 있는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님들, 그리고 군종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아시오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김바울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9절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한나 집사님, 안영광 형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한나 집사 안영광 형제입니다. 저번 달에 피아노로 특송했는데 피아노 전공인데 왜 노래로 안 하셨냐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안영광 형제 지금 7연대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전역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한 번 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 다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신실하신 주가 얼마나 실수가 없으신지 저희가 주만 바라봐야겠다는 그런 찬양으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최선의 음악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그 귀한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주시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의 분배가 다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차지하고 서편까지도 이제 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가 완전히 끝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난 그 시점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부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약속했던 그 동쪽의 그 땅, 이미 가족들은 그곳에 있거든요. 왜 요단강 서편까지 왔느냐 하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한 가지 그들에게 조건을 달죠.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아직 요단강 서편의 땅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계속 안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서쪽까지 넘어와서 형제들이 싸우는 이 과정들 가운데 함께해서 그 전쟁에 함께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자, 아내와 가족들과 가축들은 그 동편 땅에 머물도록 했지만 싸울 수 있는 그 용사들은 그 서편까지 와서 그 7년 동안의 그 시간들이 걸렸던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함께 했던 거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이들이 그렇게 서편까지 와서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도우며 그렇게 함께 했거든요. 이 과정들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 분배가 끝났거든요. 자기들이 머물 땅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서편까지 와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이유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땅 분배가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 그들은 계속해서 싸워야 했고 아직 땅이 정복되지 않은 그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세 지파는 함께 자신들의 어떤 이권이나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겁니다. 두고온 아내, 자녀들이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나고 언제나 달려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전쟁에 동참하며 그것을 완수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들의 그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모세가 분부한 그 소중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동편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점이 찾아왔던 거죠. 4절에 보면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요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됐어요. 이들을 축복하며 동편으로 돌려보낸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는 당부의 말을 또한 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핵심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계명을 지키고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지침들, 그 내용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치열한 전쟁이 함께 했잖아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이 해해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떠나가는 이 세 지파,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가야 하는 이 세 지파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고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승리했고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5절에 그 4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나오잖아요. 모든 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요와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 딱 하나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을 잊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에 함께 머물러요. 하지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그들과 잠시 떨어진 그 지역에서 지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성소로부터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잠시 떨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하는 말로 당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요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칼과 창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관심도 없고 또한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마음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믿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했던 우상 문화가 질비했거든요. 가나안의 우상 문화, 세속적인 그 문화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세상의 문화, 우상 문화들이 스며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속에 동화되고 또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그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왔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서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결론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들 그게 어떠한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믿음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와 섬김,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는 자기 만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때때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삶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요. 모두가 환호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을 주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평상시에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섬김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예배함이 감사가 되고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너 예수님과 한패 아니었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 끌려갈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 부인했을 때 나중에 이 베드로가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골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예수님의 그 질문, 너가 나를 믿니?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항상 고백되어지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그냥 보내지 않고 8절에 보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이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한 가지 그 내용을 덧붙여서 말하잖아요.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러분, 지금 나머지 9지파들을 위해 수년간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싸울 수 있었던 군인들,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면 다른 이들과 형제들과 함께 나누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한 사람들은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만 그 전리품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 가족, 아내, 어린 자녀들, 노인들까지도 그들과 함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 싸운 사람이 이겨서 이긴 사람들만, 참여했던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하지만 여호수아는 절반씩 나눠 가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하나님의 원칙은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군인들이 반을 갖고 절반은 회중들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직접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회중들은 함께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앞장서 싸웠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인내한, 응원해준 가족, 아내, 어린 자녀들, 노인들, 어르신들, 그 모든 이들도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공동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됨은 그렇게 함께 나눌 때, 또 함께 존재를 인정해주고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지만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본능적으로 함께보다는 내가 먼저, 나 혼자, 이것이 앞서는 존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 속에 다 있어요. 남보다는 내가 더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라고 하는 가치,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루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기관들도 있잖아요. 눈이나 손, 발, 우리 몸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하지만 서로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기능은 다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요 기관들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기관, 지체가 없어요. 다 중요하죠. 이 말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백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른 모습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기쁨을 느끼고 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함께 아픔도 느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10손가락이 있는데 하나의 손가락을 깨물면 하나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아픈 그 이치와 같습니다. 온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찬 이후에 윷놀이를 하게 됩니다. 취지는 하나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하자.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됨.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이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여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잘 가지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관심사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에 있습니다. 분열, 깨어짐에 있어요. 사탄은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그러한 관심사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혼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배워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이미. 그러니 그렇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힘써 지키래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있으면 하나됨이 유지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쌓아 올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그 가치를 힘써 지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어떠한 거창한 일을 애쓰기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도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지체들,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어려움도 함께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감사도 함께 나누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누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해병대 충목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삶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크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는 저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이후에 그 식당에서 전교인 그 윷놀이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진행은 우리 이재호 안수지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교제와 나눔과 또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 또 점심 식사 또 여전도회에서 또 귀하게 정성껏 또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윷놀이에 또 상품도 또 많이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또 교제, 친교의 시간들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특사 MCF 조찬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6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MCF 회원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수요일은 6시에 그 새벽 기도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기독 부인의 2월 기도회는 6일 10시 30분에 국군중앙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횡성감리교회 윤상호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국군중앙교회 검색하셔서 그 국군 기독 부인의 그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는 재정부에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카페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 혹은 가족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교적 업데이트와 교회 가정 그 소개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주일 오늘 또 귀하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주일 예배 특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일정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설 연휴를 또 잘 마치게 하시고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시간 2월 첫째 주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불철주야 또 조국 수호를 위해 수건신하는 우리의 모든 장병 및 군무원 한 사람의 일까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명과 장비가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휘부 특별히 또 믿음의 지휘관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부대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우리의 모든 기독 장병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 또 섬기는 부대와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